2025년 9월 26일 금요일 밤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왔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이제 시작됩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이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의 이제 3대 사역이 나오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어떤 사역이냐 하면 가르치심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5장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랬죠. 가르침과 선포는 어떻게 다르다 그랬습니까? 선포는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이 듣던 아니 듣던 천국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포,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듣던 아니 듣던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 이 복음 선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마음을 사서 그 사람 마음 속에다가 내가 어떤 것을 심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듣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포, 전파하는 것은요, 사명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의 대상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훈련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첫머리를 보면 가르침의 사역은 어떤 것인가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고치시는 사역, 육신을 돌보는 사역입니다. 또 영적으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해방 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눈앞에 드러나는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그게 바로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산 아래는 누가 있냐 하면은 4장 24절에 온갖 병 들린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와 있고 예수님이 그들을 막 고쳐주십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나는 이 무리는 누구냐면 병 고침 받으러 온 사람들을 포함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냥 보신 것이 아니라 뚫어지게 관심 있게 예수님이 사람들 하나하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상태를 헤아리신 겁니다. 그 무리를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눈빛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산에 올라갔다. 여기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한마디로 되어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했고 또 움직임이 여기에 나와 있죠. 그리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무리를 쫙 쳐다보시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쭉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 이제 거기 앉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이 제자는 지금까지 부르신 그 몇 명의 제자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 산 아래서 잔뜩 모여들고 대부분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그리 크지 않은 무리들, 많은 무리가 아닙니다.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그 무리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구경꾼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뭘 우리가 얻으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 진리를 우리가 탐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산 아래는 병고침을 원하는 이들이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르침을 받으러 산으로 예수님을 따라 올라간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첫 번째 이 부분을 이제 팔복이라고 하죠. 그 중에 오늘은 복의 4가지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내 안에 가득 차 있던 세상 것을 다 비우고 그 빈잔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를 갈망하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내 잔에 무엇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만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는 겸손한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우리 천국, 1차적인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비우고 세상의 욕심이나 세상을 추구하던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채우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신앙의 출발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첫 발걸음이죠. 두 번째, 4절에서 애통하는 자. 자, 우리는 영적인 감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2000년 전에 뭐라고 그러셨냐? 이 시대가 감성이 메말랐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며 곡을 하여도 슬퍼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슬픔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나의 개인의 죄, 공동체의 죄,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함을 통탄하면서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나?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하시고, 자, 위로자는 보혜사이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심령이 곧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다.
온유함이라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저 사람한테 대항하지를 못하고 그냥 뭔가 막 어떤 것을 겪고 당하고 이럴 때 그건 비굴한 거죠. 그러나 온유는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을 제압하고도 남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입니다. 왜 안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해서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그 긍휼히 여김의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서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도 타인을 위해서 내가 긍휼히 여기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용납하고 품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선한 것으로 악을 대하여 악이 스스로 부끄러워져서 선이 승리하게 하는 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함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겸손입니다. 힘 있는 겸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바로 온유잖아요. 온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대표적으로 한마디만 말해라 그러면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물론 이 세상에서의 육신적인 물리적인 그런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영원한 안식과 평강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참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입니다. 내 주장을 꺾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통해서 진정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통해서 땅은 유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누리는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는 어디에 목마릅니까? 물질에 목마르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또 건강에 막 목마르고 세상 명예에 목마르고, 그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갈급한 영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영의 양식을 찾아서 그 갈급함을 가지고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갈망을 채워주셔서 배부르게 하신다. 영적인 만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신앙인의 참된 갈증은 물질적 만족을 향해 나가는 갈증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내가 손에 쥐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영적인 갈급함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의 양식을 구하는 갈급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맡겨진 바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을 가득 채운 자가 아니라 세상 것을 다 비운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가 세상 것으로, 세상의 감성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의 슬픔으로 슬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자. 세상 것을 추구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진정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애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온유하게 하시고 세상 것에 줄이지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이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영적으로 배부르고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